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 위대한 소식,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2000년 전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당시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가 걸어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었는데, 이 본문의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이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단연 예루살렘의 뜨거운 감자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행하셨던 일들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일까지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을 뒤집으려는 불순한 청년이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더러는 이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섰던 참된 의인이었다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 반대편에서 율법을 경시하고 신앙을 모독했던 죄인이었다, 아니다,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려고 했던 위대한 지도자였다. 예루살렘 거리는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 두 제자, 이 두 사람도요, 예수님과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앞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능하신 분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당시 두 사람은요, 자기들에게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시자 17절에 두 사람의 얼굴에서 슬픈 기색이 드러나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자 금세 우울한 표정을 짓게 되고, 그들의 괴로운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 몇몇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왔는데,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있던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소식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24장 1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당시 사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의 기록을 보시면 당시 예루살렘 세간에서 사람들이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믿기보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수군대면서 예루살렘 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흉흉한 가슴 아픈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하고 그다지 상관없는 사람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지나가면 그만인 이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 마음을 후벼 파는 매우 아픈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슬픔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비통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누가복음 속 이 두 제자를요, 우리는 익숙하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라고 우리가 부르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당시 두 제자가 어떤 이유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엠마오가 두 사람이 살던 곳이었는지, 아니면 엠마오에 두 사람이 볼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까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예루살렘은요,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괴로운 곳, 생각하면 할수록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부활 이후의 상황을 기록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급하게 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몇몇 사람들의 확실한 증언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모여있던 11명의 사도들, 또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당시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언제 어떻게 예수님처럼 잡혀갈지 모르고, 또 언제 어디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이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당시 제자들 가운데에는 평강이 없었다라는 이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 안에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두려움, 절망, 또 무기력, 이 깊은 우울감, 이런 정서들이요, 마치 이 밀폐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답답한 공기처럼, 무겁고 답답한 공기처럼 이런 정서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당시에 예루살렘을, 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까지 포함해서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허망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요, 물거품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사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권능을 행하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지 않게 권세 있는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와 약자를 고쳐주시는 백성들의 참 좋은 목자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선명한데, 예수님께서 이 백성의 장로들, 제사장들에게 넘겨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이 믿겨지지 않으면서도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될까봐, 그래서 죽게 될까봐 평강을 잃어버리고 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한숨을 쉬게 되고 두려움에 모인 곳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속 두 제자, 두 사람도 수심에 가득한 채로 슬픈 빛을 띠고 이 슬픔의 도시, 두려움의 도시, 더 이상 소망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가고 있던 중에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두 제자를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25절, 26절, 2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구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모세오경부터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냐?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었던 내용이었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두 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28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엠마오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했지만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신들의 집으로 마을로 모시게 되었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3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제서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오는 내내 자신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주신 분, 슬픔에 사로잡힌 자신들을 책망해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라 말씀을 들려주신 분, 또 자신들의 부탁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가시던 걸음을 멈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이 두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만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두 사람이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여기서 뜨겁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이오메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두 사람, 이 두 제자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빈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삶 안에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곧 그때로 일어나입니다. 여러분, 곧 그때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냐면 자신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떡을 나눠주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순간, 그때 수심에 가득 찬 채로 엠마오로 가던 자신들과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때에, 여러분, 그때 이 두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곧바로 일어나 그들이 왔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조금 전만 해도 생각하면요, 가슴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더 이상 소망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던 곳, 그래서 수심에 잠기게 되고 슬픔에 잠긴 채 떠나왔던 곳, 바로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이 두 사람이요 한달음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들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그들의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마음은 뜨겁고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들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인데 처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올 때의 모습과 비교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올 때의 모습과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의 모습을, 이 두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오던 길에는 말씀드린 대로 한숨, 탄식, 실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에는 그들 안에 실망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기가 넘치고 기대감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긴 했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이 철수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무지함을 회개했습니까? 그들의 무지함이 다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관련해서요,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딱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딱 한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한 가지가 제자들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장사하신의 무덤이 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궁극적인 변화 한 가지가 다른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소망 없던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낙심해서 수심에 가득 찬 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길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외면하고 싶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었을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상실과 절망의 도시고요, 두려움과 공포의 도시를 향해서 다시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떠올리면 아픔, 고통, 절망감이 밀려들고 온갖 불의와 불합리한 것들을 마주치기 싫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정면으로 직시하면서 그곳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요, 자신들이 만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서 한달음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생기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꽉 막힌 숨통이 다시 트이게 하는 종교입니다. 무겁고 답답하고 숨쉬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 노래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는 종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생기, 생명, 성령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복음 들고 사랑 들고 다시금 나아가게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하고 여러분 한 줌 흙에 불과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본질은요, 마를 수밖에 없는 풀이고요, 시들 수밖에 없는 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한 줌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흙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생명이 되고 생기 넘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 생명에 영생의 삶에 연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저께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어저께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완벽히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된 실수와 문제들에 우리의 괴로움이 다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은 예루살렘과 이 세상이 여전히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저하고 여러분도 생기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저하고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무의미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여겨졌을 겁니다. 두려움과 상처만 남아서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요,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패배의 장소, 절망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절망의 도시, 실패의 도시가 아니라 승리와 소망과 기대의 도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품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생각하면 한숨 나오고 마음 답답해지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같은 곳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고 멀어지고 싶은 곳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의 예루살렘도 죽음의 땅, 실패의 땅, 절망의 땅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하신 생명의 땅, 승리의 땅, 부활의 땅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저하고 여러분과 우리의 예루살렘도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사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애초에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돌아갔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저하고 여러분도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길,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몰랐던 제자 두 사람은 수심에 가득 차서 실망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그들을 만나 주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심 대신 기쁨이, 실망 대신 소망이, 두려움 대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음성 들려주시고 저희에게도 신령한 떡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저희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에 잇대어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사모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